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마지막 장면, 여호사밧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에 대한 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습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일단 우리 남쪽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쭉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너무너무 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이번에 우리가 그 큐티 책을 통해서 역대하 공부하고, 여러분 역대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 진짜 새롭게 보입니다. 정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자, 한번 남쪽 왕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친숙하게 우리가 복습만 할 거예요.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뭐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쓰라고 해도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면요. 이제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제 내일 본문은 이제 21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인생을 쭉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참고로 여러분 우리 역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기억하고 싶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록했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역대 기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봤더니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35세부터 이제 2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너무너무 다 좋은 일들만 있었고, 그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의 단점, 여호사밧의 잘못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처럼 진짜 완전하고 훌륭하고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왕이었지만, 그가 잘못한 틈, 사실 6월 달부터 이제 다시 주제 설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6월 달 설교 시리즈가 틈입니다. 그 틈. 예. 틈. 여호사밧이 주었던 그 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그리고 실히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고, 특히 이제 왕들은 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육적 자녀를 낳든 영적 자녀를 낳든 우리가 키워놓은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2절과 33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사 기억하십니까? 아사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초판에는 아주 잘, 이제 35년까지는 잘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 하나님께서 겸비하여서 전쟁을 다 이기게 했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훗날에는 이제 이게 교만하고 타락해 가지고 병들어서 아프다가 이제 죽은 그런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보여주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직하게 행하였다. 참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호사밧의 틈이 나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 여호사밧의 잘못 첫 번째는 뭡니까? 산당을,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이제 아합이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지난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한 70년간 맺어왔던 그런 굉장히 난 좋은 관계를 여호사밧이 아주 좋게, 그냥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게 동맹을 맺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5절부터 보면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왕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엄청 힘이 약한 자인데 그와도 또 아름다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와 함께 야 우리가 좀 배를 짓자. 예, 그렇게 배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를 지어서 연합해서 우리가 또 공격하자 했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야 여호사밧 너 아하시아랑 교제해서 하나님이 그 배 그거 공격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시국이 야 옛날에 지금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었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역대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첫 번째 죄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의 그 죄, 그의 작은 잘못이 무엇이냐면 죄인들과의 연합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파생을 하면 죄인들과의 연합이 왜 무섭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야 믿음이 좋아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여호사밧이 맺어놨던 그 동맹과 그 아합과의 그 결연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창 채식을 하면서 저도 한 달 열심히 하고 우리 채식하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금 배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설교까지만 듣고 저를 못 보신 분들은 아직도 제가 열심히 채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막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교훈이,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이다 그래요. 살은요 빼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 다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왜냐? 다이어트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다이어트가 이제 딱 끝나면 그 전에 살을 찌어왔던 내 삶의 스타일이죠.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내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되돌아가니 살이 찌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이 찌지 않는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져야 된다.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로 살을 빼지 말고 살이 빠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식이다 라고 그때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이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딱 그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살은 빼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거구나. 다시 말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는 성공하고 살이 빠질지 몰라도 다이어트가 끝나면 그 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살은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호사밧의 잘못은 뭐냐면요, 본인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운동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고 전쟁에서도 막 승리를 외쳤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이어트는 성공했어요. 우리 함께 살 뺍시다 와 해서 쭉쭉쭉쭉쭉 다이어트를 해서 여호와를 막 나의 삶의 죄를 다 씻어내고 다 빼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사밧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강하냐면
내 안에 죄가 한 가지의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 죄는 끝까지 나를 끌어 잡아 당기고요, 그 죄의 그 운동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2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명이 20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20명의 학생 중에 아무도 담배를 안 피는데 혼자 담배를 폈어요. 밥을 딱 먹고, 원래 식후, 요즘 그런 말 안 하나요? 옛날에는 식후땡이라고 했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아무튼 식후땡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 나갔다 올게. 어디가? 아니 나갔다 오려고. 그래서 같이 가 하고 갔더니 담배를 물면 막 혼자 막 그래요. 혼자 담배 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걔네들 다 담배 펴요. 분명히 죄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죄의 영향력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 별거 없거든요. 막 건강만 다 해치고 막 병의 진화, 그러니까 막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멋있어 보여. 너무 멋있지 않냐? 야, 하나도 멋없다. 야, 이게 뭐, 나도 이거 못 끊어가지고 그래도 멋있어. 막 거품을 막 거품이 아니죠, 연기를 막 내뿜면서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건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훌륭하고 나만 멋진 게 아니라 이제 내 뒤에 따르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호사밧을 묵상해 봤을 때는 본인은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겁없이 아합과 동맹을 맺죠. 그러니 겁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던 아하시아와도 연합을 하죠. 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호사밧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곧 있어 넘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합과 결연을 맺어요. 그 아합 왕이 남긴 그 아합 왕의 잘못이 뭐냐면, 아합의 딸이요, 이제 북쪽의 나쁜 왕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신의 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 나쁜 왕과. 왜냐면 이제 남북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남쪽에 들어와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남쪽에 얼마나 나쁜 이제 영향을 끼치냐면요, 이제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제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의 말을 듣고 자기의 형제를 싹 죽여요. 야, 반역을 일으킬 거야. 너 불안하지 않냐? 지금 정세가 어떤데? 이간질해서 막 형제 다 죽이고요. 그리고 막 오만 우상들은 다 수입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신앙 지켜내지 못하는 건 한 대면 충분합니다.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건강하게 세워도 여러분 그 나라 몰락하는 건 한 세대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믿음생활 잘하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와 진짜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죠? 한 주가 뭐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심어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죄에 대해서 막 잘 싸워서 이겨낼 힘이 있다고 됐어, 나 다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잘못한 또 다른 잘못은요, 그 죄인들과의 연합이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그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 안에 가만히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술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술 한잔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죽을 죄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괜찮습니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잘못됐다고 왠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 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벌써 저 대학교 간지 19년 됐더라고요. 대학교 입학한 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술 하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술을 먹냐고 막 엄청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는 거 괜찮아, 뭐 주님께서 다 이렇게 다 돌아올 때가 있어, 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이지만 여러분, 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술 그 자체는 막 죽을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술이라는 죄를 내 안에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폭발할지 진짜 시한폭탄이에요. 뭐 한 잔 괜찮지, 그 한 잔에 의해서 인생을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 그 한 잔만 아니었으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 한 잔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낳은 열매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우리가 안다면, 그 죄의 힘,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아마 여호사밧과 죄와 동맹 맺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 한 번도 취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어. 여태까지는 99번은 안 넘어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100번째 넘어지면 그 음주에 의해서 그가 돌이키지 못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죄와 동맹 맺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지 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내가 타협하고 동맹 맺었던, 이 정도면 괜찮아, 알고 지었던, 알고 두었던 내 안에 그 죄성, 그 틈, 제가 6월 달에 이 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 틈을 내 안에 두었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은 훌륭할지 몰라도 그가 심어놓은, 그가 뚫어놓았던 그 틈에 의해서 그의 후손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의 그 죄의 틈을 메꾸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영상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죄 우리는 잘 안 져요. 정말 그 작은 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영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틈을 메꾸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산당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는 잘하고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길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혹시 죄에게 틈을 주고 있다면 내가 동맹 맺었던 그 죄의 틈을 잘라내고 막아낼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사밧, 그 한 사람은 훌륭하고 한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성경은 그가 온전히 훌륭하다고 다윗과 같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죄를 너무 쉽게 여겼고 그는 자신만 훌륭했지 모든 백성들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길을 따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 귀한 지혜를 얻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나의 믿음과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내 신앙에 타협 동맹 맺었던 그 믿음의 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